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되어주시고, 그래서 험한 세상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무장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하루,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배고프면 음식 냄새가 더 강하게 진동하고 코가 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갈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목마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그리움을 주셔서 그 갈급한 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후각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은 오늘 사모하는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이에요. 45장 1절에서 1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날이죠. 희년.
Year of Jubilee.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인이 됩니다. 빼앗겼던, 빚을 져서 빼앗겼던 집도 도로 원대복구됩니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라고 그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시고 나서는 50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즉시에서 희년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이유가 뭐였냐? 유다가 변했습니다. 유다가 변했어요.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올라가면 아버지가 무덤에 내려갑니다.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는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형제들이 변한 걸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잘 되었지만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린 거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있겠죠. 그것이 여기서 해결됩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방성통곡하니 그렇게 나와요. 방성통곡하니 중국말 표현을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같은 얘기죠. 그런데 큰 소리로 울리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을까? 이 정도로 쌓였던 것이 터져 나온 거죠. 본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보면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은혜 많이 받으면 웃음 대신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 해방의 눈물, 치유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다 포함됐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를 세워주셨죠. 얼마나 이 여기에 쌓인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올까.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당한 건 물론이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도 다 쌓여 있었을 거예요. 본물 터져 나오듯이 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랐죠. 요셉의 꿈을 지워버리려고,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던 형제들. 그 앞에서 요셉은 지금 꿈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딴 사람보다 요셉이 특별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매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매일 하는 거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껍질이 자꾸 벗겨지고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자,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사람이 자꾸 양파 껍질 있지만 그 껍질을 자꾸 벗기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껍질이 자꾸 벗겨지고 거기에서 내가 벗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렸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했다. So what? So what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제 내가 변해서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보는 것이고, 내 귀가 예수님 귀처럼 듣는 것이고, 내 입이 내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변화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10년, 20년 믿어도 내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내 인간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상관을 안 해요. 내 인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 아직도 왜 내 인간 냄새가 납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까칠합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고난과 아픔, 감옥 속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왜 애굽에 먼저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구원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건 영원 구원하라고 보냈구나.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이스라엘 족속 만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그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제들보다 애굽에 보냈구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고난과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현실을 떠나서 저 공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자,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2년 흉년 들었다고 먹을 거 없다고 애국까지 와가지고 먹을 거 조금, 그것도 많이도 못 사요. 돈도 없어. 그러니까는 조금 사가고 가는 이런 야곱에게, 이런 가족들이 그 앞으로 5년 남은 그 흉년을 견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는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이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리고 바로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으로 그 모든 엄청난 과업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다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복량하겠다고 이제 모시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인품을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게 관한 것이 10계명 중에서 처음 4개입니다. 그리고 5째 계명으로 시작해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1969년도에 존 F 케네디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반대한다고, 무신론자들이 반대한다고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기도를 다 뺍니다. 제가 미국에 1974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 보는 건 문제가 안 됐어요. 학교에 텍사스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의 미션 스쿨을 다 누가 세웠는데요? 미국 미셔너리들이 세운 거예요. 미셔너리들이. 눈물이,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쏟아지죠. 이제 지금 요셉이 지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자, 11절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요셉이 복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 소리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12절 당신들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울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2가지 성품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상황과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2번째, 요셉이 좀 뛰어난 게 뭐냐면 현대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요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넓은 마음의 영, 그런 요셉에 주시는 축복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하오니 정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볼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